마태복음 16장을 봅니다.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문을 여는 기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리는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회로 새벽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새벽에 나왔으니까 기도해야 문이 열리죠. 여러분들이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1편 10절을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채워줘요? 내 입을 넓게 열 때 태워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로 나와도 입을 안 열어. 그러면 주님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로 나왔으면 기도의 입을 열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50일 기도학교가 내가 기도와의 입을 활짝 열을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나 놀라운 절호의 찬스고 기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회를 움켜잡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새벽까지 나와까지도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 예배를 마치고 텅 성기도를 했는데 입 다물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내 문제를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은 입을 열길 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봐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는데?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알아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 소원은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라도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써서 정확하게 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난 또 근데 이걸 붙잡고 강석원 목사는 예배 마치고 십자가 앞에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또 기도를 해준다고요. 근데 이거 외에는 내가 기도를 못 해준다고요. 여기 써 있는 것만 기도를 하지, 안 써 있으면 내가 막연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기도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서 내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군요. 이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네요. 하나님 보고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환상의 문이 열린다.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요 11절에 환상의 문이 열려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환상의 문이 열려. 여러분들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면 환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죠. 베드로가 기도를 해요. 강석원 목사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제가 과거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딱 열리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 열리는지 알아요? 갑자기 태평양 앞바다가 딱 보이는데 유선령의 배 한 척이 쫙 쏜살같이 육지를 향해서 달려오는 환상을 딱 보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신기한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물보라가 말입니다. 배가 오는 거기에 이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 이게 아주 장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만 환상 보는 거 아니에요. 강석원 목사도 환상 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환상이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 아멘. 야, 신기하죠.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건데 환상이 보이는데 쏜살같이 유선령의 배가 오는데 배가 막 오는 순간 한에 물터널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배가 막 오는데 물터널이 막 생겨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배에 제가 타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멀리 있을 때는 안 보였었는데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 배에 내가 타져 있는데 앞에 기관단총이 있더라고요. 육지에는 수많은 사람들 인파가 일으켰는데 제가 그 기관단총을 가지고 막 투투투투투투투투 막 그걸 막 쏴붙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걸 붙잡고 막 거기는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배가 육지에 가까이 따고더니 팍 차고 나가더니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배가 방주 모양으로 바뀌더니 쫙 날아가는데 무지개가 쫙 피면서 하늘에서 그냥 은빛 찬란한 물방울들이 떨어지면 무지개가 쫙 피는데 이 배가 그냥 막 이 나라 저 나라를 날아다니면서 그 무지개빛 피는데 어떤 마음이 따뜻했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음의 실탄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음의 실탄을 주리라. 너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너의 복음을 통해서 네가 전하기만 하면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저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내 나름대로의 그 해석이 딱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요, 몇십 년 지나갔잖아요. 딱 보면 그때 모습이 선합니다. 내가 이것만 받겠어요? 환상 볼 게 또 많이 있죠.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각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막힌 문이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하면 생각이 열려요. 생각이 열려요. 지각이 열려요. 닫힌 문이 열려요. 기도하면 사명을 깨달아요. 사명의 문이 열려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 꿈이 생겨요. 꿈이 생겨. 기도를 안 하면 꿈이 멈춰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꿈이 생겨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해야 환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강석원 목사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마음 먹게 해주시고 마음을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게 환상을 보는 거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그 자리에서 환상이 열려요. 아멘. 꿈이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야 돼요. 비전이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야 돼요. 현실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솔직히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재미없다니까요. 아멘. 그러나 기도 딱 하면 현실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왜? 하늘이 열렸는데, 환상이 열렸는데,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끌고 가길 원하여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에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니다. 순종만 하면 된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베드로가 환상 보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아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구나. 이걸 깨달은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똥꼬집으로 살아요.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과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인도함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 딱 감으면 따라합니다. 눈만 감아도 삼삼한 것이 보여야 된다. 예? 눈 떠서는 보이는데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눈 감아야 보인다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는 눈 떠야 보였지, 기도해봐요, 눈 감아야 보여요. 제발 여러분, 눈 감는 시간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명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말라기 3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10절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 10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러분들이 심어야 싹이 나죠. 심어야 싹이 나죠.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두죠. 근데 우리는 심지 않고 자꾸 거두기만 원하니까 그걸 도둑놈이 심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그걸 도둑놈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 도둑놈의 심보 가지고는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다. 그러나 네가 도둑놈의 심보가 아니라 네가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려면 네가 심어라. 물질을 심어야 물질이 너한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안 심고 자꾸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상적으로 바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나주나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말씀대로 순종해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문이 여러분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창세기 말씀 보시죠. 창세기 30장.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22절. 창세기 30장 22절. 태의 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 환상의 문이 열려, 두 번째 축복의 문이 열려, 세 번째 태의 문이 열려. 22절 시작.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뭐 했어요? 열어주셨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태의 문도 열어주신다.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태의 문도 열어주신다. 사람은요, 오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기도하면 관계도 열립니다. 기도하면 뭐도 열린다고요?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관계가 열린다. 우리 에스더 840조, 에스더 5장을 보죠. 에스더기 5장 840쪽입니다.
5장 2절을 한번 읽어요. 5장 2절.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거든요. 이거 죽는 거거든요.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6절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가다가 왕이 나를 거절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5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의 환영, 왕의 초청, 왕에게 기도하니까, 금식하며 에스더가 기도하니까 왕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마음문을 열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만 해야 되겠어요. 관계성 속에서 만문이 닫히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 그 모든 닫힌 관계성에 닫힌 문을 뭐로 열어야 돼요? 기도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동안 배웠죠. 기도하되 회개 기도해라. 기도해야 금식 기도해라. 기도하되 부르짖는 기도해라.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그걸 적용해란 말입니다. 기도하되 어저께 눈물의 기도를 해라. 아멘. 오늘 기도하되 문을 여는 기도를 해라. 그냥 모든 기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법적인 거, 지금 이제 내일만 하면 12, 오늘은 11번째, 내일 12번째 기도의 방법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기도는 이런 종류가 있구나. 아, 오늘은 문을 여는 기도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환상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태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닫힌 마음의 문들이 열린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네요. 죽으면 죽으래 나갔는데 안 죽잖아요. 뭐 하고 나갔더니?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도 살아갈 때 따라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집을 나가자.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내가 누구 만난다. 그냥 만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갑니다. 가면 누굴 만날 겁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일해 놓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냥 막막한 현실이죠.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죠. 그냥 믿음 하나로 그냥 죽으면 죽는다라고 하고 나갔는데 안 죽잖아요. 왜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놓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만문 열으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기도해야 만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편을 위한 기도 많이 하시고 아내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부부간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용돈만 주지 말고 밥만 먹여주지 말고 학원만 보내지 말고 학교만 보내지 말고 부모로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녀의 마음이 문이 열린다니까요. 자녀의 마음 문이 왜 닫혀요? 그건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기도했는데요 왜 닫혔을까? 기도를 덜 해서. 기도를 더 해야 자녀도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따라합니다. 내가 문제다. 가슴에 손 얹어봐요. 모든 것이 내가 문제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남편 당신이 문제야, 아내 당신이 문제야, 아들 네가 문제야, 딸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닫힌 마음이 안 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될까? 내가 뭐가 변화돼야 될까?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행동을 잘못했나, 늘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을 하고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면 나도 만문이 열리고 너도 만문이 열리고 공동체, 생명공동체가 만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5번째,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을 바라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6절 261쪽입니다. 신약성경 261쪽 25절부터 볼까요?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26절 시작.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뭐 하니까요? 기도하니까.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첩고가 풀렸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5번째입니다. 대적의 문이 열린다. 무슨 문이 열린다고요? 대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첩고가 풀어지고 수갑이 풀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아멘. 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다시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오늘 이제 서론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신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태문을 열어주신다. 창세기 20장을 보세요. 창세기 20장.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창세기 20장 17절 읽어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뭐라고요? 태를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문이 닫혔어. 18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여지 태를 닫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태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태문을 열어주시. 이게 비밀이라니까. 성경이 말해 영적인 비밀. 성경은 여러 군데서 닫힌 태를 하나님이 열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한 군데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여러 군데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태의 문은 누가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여러분들이 영적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아기를 갖게끔 하신 주신다니까요. 저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아기를 갖더라니까.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니까요. 강석원 목사도 아기가 안 들어서는 사람 기도해가지고 많이 아기를 갖게끔 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5장, 창세기 25장으로 가봐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창세기 25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몇 살에? 40살에 이삭이 결혼했는데요. 21절에 이삭은 아내가 임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40살에 결혼했는데 임신을 못했어요. 아기가 안 들어서요.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21절 바라보면 40살에 결혼했으니까 41살에 아기가 가진 것 같죠. 예? 20절 21절 보니까 40살에 결혼했으니까 41살이나 42살에 아기를 가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6절 읽어요. 시작.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 60살은 몇 살이라는 거예요? 60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앞에 20절과 26절 불과 6절밖에 안 되는데 몇 년 흘러갔어요? 20년 흘러갔어요. 성경은요 6절 만에 몇 년 흘러갔어요? 20년 흘러갔어요. 20년. 20년이 막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가요. 그러면 20년 동안 이삭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했다는 거, 계속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로 태문을 열자.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태문을 열자. 대부분들은 포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왜 그렇게 리브가를 강조하지 않고 26절은 이삭을 강조했을까? 리브가의 나이가 그걸 말하지 않고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60살. 몇 년 흘러갔다고요? 20년. 20년 동안 이삭은 뭐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왜 기도응답 못 받아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니까. 주먹쥐 따라합니다. 기도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끝까지 인내로서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이거 선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인내를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환상 보여줘가지고 환상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 땅을 사도록 하셨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현실적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강석원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 환상 가지고 순종했더니 이 땅을 보여주셨고 이 땅을 만나게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2009년도 4월에 이 땅을 계약을 하고 연말에 잔금을 치르고 이 땅을 우리 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을 건축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잖아요. 땅 사자마자 건축을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속으로 했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안 했잖아요. 네,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7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 땅을 건축을 해서 2017년도에 입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저도 참았지만 여러분도 참았어요. 난 여러분들 고마운 게 내가 부흥회 가서 얘기합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님 기도하고 선포해놓고 땅 샀는데 왜 건축을 못했느냐고 저한테 따지고 덤빈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이걸 제가 부흥회 가서 자랑한다니까요. 아마 내가 막 너도 나도 따지고 덤벼들었으면 제가 막 힘들었을 텐데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7년 만에 건축을 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으로 한번 가봐요. 455쪽 신약성경 455쪽 사무엘 1장 11절 같이 한번
10절부터 10절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흐느껴 뭐 하면서? 울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따라합니다.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1절 읽어요.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뭐 하셔서?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뭐라고요? 주님께 바치고. 따라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처음엔 내 뜻대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도 아기 갖고 싶어요. 아기 갖고 싶어요.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뒤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으로 내게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니까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뜻만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 나 중심으로 기도했던 게 나중에는 주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도가 멋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면 멋있는 사람이 돼요. 기도를 하지 않잖아. 예수 믿어도 정말 궁생 맞아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멋있어, 사람이. 왜 멋있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멋있게 믿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막 사망의 냄새가 풍겨요. 기도하잖아요. 생명의 냄새가 풍겨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냄새가 나거든요. 두 가지 냄새가 나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망이라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라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 결정나는가? 기도로 결정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한 군데만 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18장.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뭐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창세기 18장.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야. 창세기 18장 10절 읽어요. 10절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4절 시작. 나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따라합니다. 나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따라합니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 사라가 90살에 애를 낳아.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아.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90살 먹은 여자가 아기를 낳아? 100살 먹은 남자가 아들을 낳아? 이건 기적이죠, 기적.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기적을 맛본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날마다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문이 열립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환상이 보입니다. 기도해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태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마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대적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